형통한 길이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은혜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은혜, 자비, 긍휼을 표현할 때 사용하죠. 예를 들어 출애굽기 20장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 즉 인자하심과 은혜, 은총을 천대까지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이 창세기 24장의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장미죠.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와 임재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4장은 어느 사건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섭리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복된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헤세드를 표현하고 증거하고 증명하는 존재들이 바로 성도이죠. 우리의 말과 행동,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고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여 말씀하지 않으실지라도 성도들이 참여한 그 모임이 헤세드가 되는 겁니다. 은혜가 풍성한 모임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되고 나눔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24장에서 4명의 인물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증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함으로 아들 이삭의 미래를 준비하는 헤세드를 실천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당부와 조언을 철저히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실행하면서 그리고 헤세드의 현장을 누리고 있죠. 충성스럽게 은혜의 현장을 걸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종의 설득과 그리고 믿음의 말을 듣고 그대로 믿고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를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이삭은 바로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이들의 수고와 열정으로 완성된 그 헤세드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직 은혜로 일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각자의 역할과 임무,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헤세드를 전달하고 임하게 하는 것이에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헤세드로 인도하고 누리고 그리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바로 비로소 우리가 함께 은혜의 현장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로운 사역의 현장이며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은혜를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모인 성도들은 각자의 달란트와 사명, 재능을 그리고 열정을 통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헤세드를 전달하는 역할을 이처럼 감당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나의 수고와 헌신이 힘들고 지칠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고 때로는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두려움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힘든 일을 서로 짊어지며 위로하며 함께 은혜의 현장으로 달려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희생과 수고와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헤세드의 감동스러운 현장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이 4명의 인물들이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이 헤세드를 전하고 나누게 되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믿음의 성도들이 헤세드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며 그리고 모든 환경과 상황을 조성하시고 이끄시면서 변화시키면서 은혜를 누리며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실체를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건의 근원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종이의 설명을 들은 라반과 부두엘은 할 말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너무도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변명을 하고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하나님의 뜻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백은 엘리에셀이 먼저 증언한 표현이에요. 24절에서 리브가를 만난 후에 엘리에셀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라고 고백을 하죠.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으니 헤세드를 얻었으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8절에서도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으니 내가 경배하고 찬송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모든 사건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막연한 사명이었어요. 너무나 먼 거리의 여행이었습니다. 막막한 환경이었습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갈등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결국 리브가의 오빠 라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모든 사건과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그것을 라반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허락하지요. 51절 말씀에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무엇에 뿌리를 두고 있나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관계와 사업, 직장생활, 이 모든 삶의 뿌리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헤세드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인도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전능자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매 순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는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24장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기적도 계시와 예언도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는 중요한 말씀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지도 않아요.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등장 인물들이 각자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단순히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형통한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통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과 불가능한 상황까지 환경까지 바꾸어 가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햇새들을 베풀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종이 실패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먼 고향까지 가는 여정이었어요. 그 여정 속에서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나 나라들의 공격을 받아서 모든 것을 빼앗길 수도 있었습니다. 종이 리브가를 만나기까지 불가능한 상황은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이 발생할 수 있었어요. 또한 라반과 그의 어머니 부두엘이 거절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당신의 딸입니다. 동생을 데리고 가겠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흔쾌히 이렇게 쉽게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처음 본 사람에게 리브가를 내어주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리브가가 망설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당시의 나이는 10대입니다. 아직 어린 나이입니다. 생각할 시간도 필요하고 또한 친구들과 헤어져야 하고 신랑의 얼굴을 먼저 봐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불가능한 상황은 산적해 있었습니다. 요소는 여기저기 곳곳에 숨겨져 있고 언제 그것이 튀어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은혜를 사모할지라도 그것이 불가능하게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모든 위기를, 위험과 불가능한 상황을 피해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운이 좋아서 이 어려움들이 지나간 것이 아니에요. 운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해서 평탄한 일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리브가의 가족은 물론이요, 리브가 본인도 흔쾌히 허락합니다. 몇 날 며칠 묵었다가 가라는 말에도 종은 지혜롭게 대답을 하지요. 아브라함의 요구에 믿음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형통한 길로 나아갑니다. 모든 막힐 것들, 요소들, 불가능의 요소들,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믿음의 성도는 바로 이러한 자세와 태도를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섭리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인생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감당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종은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앞에 철저히 신뢰하죠.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며 받은 은혜와 인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이러한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며 신실히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권합니다. 이삭의 아내를 찾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한 종에게 또한 주변 모든 환경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계시를 준 것은 아닐지라도 영원한 언약의 후손을 이어갈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며 은혜 베푸시며 인도하시며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의 종도 그리고 라반도 인정하는 사건입니다. 리브가도 종의 요구에 하나님의 섭리에 동의하면서 먼 거리를 여행하여 이삭을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도들에게 맡기십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삭의 아내를 찾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찾으라, 순종하라 하십니다. 고된 시간일 수 있어요. 긴 여정과 많은 수고를 들여야 하는 그러한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을 들여서 헌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하며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놀라운 감동의 은혜, 햇새들을 베푸시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지요.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명으로 감당하는 자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실패할 수 있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을지라도 형통한 길,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